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그랜드 센트럴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블랙아웃,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고 셀폰에 라이트를 켜서 그렇게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정전이 있었던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근데 아주 역사적인 정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지역에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 복구하는데 3일이 걸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존 로코라는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예쁜 만화책, 그림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 블랙아웃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블랙아웃 중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깜깜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밖에 나와서 별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리고요. 또 그동안 대화하지 않던 가족들도 다 서로 대화의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아름답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림도 아주 예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블랙아웃 기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을까요? 평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서 폭력도 행하고 약탈도 행하고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일탈 행위를 통해서 주변에 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과연 인간의 본 모습일까? 그렇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대화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일까? 아니면 불이 없다고 해서, 어둡다고 해서 그렇게 평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서 주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일까? 사람은 원래 착한데 어떤 계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일까? 아니면 악한데 그걸 감추며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첫 부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헬라인이며 이방인이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 유명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신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죄 안 지었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의 후손은 태어나자마자 노예인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의 자손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아무런 권리를 행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인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쭉 그런 것들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의롭고 참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참된 분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같아요. 내게 너무 잘해주시고 내가 잘하면 칭찬하시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벌 주시고, 야,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나보다 노력도 하지 않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잘 살고 그저 믿음으로 살겠다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떼제 공동체라는 유명한 초교파 수도원이 있습니다. 개신교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성공회 사람들도 많이 가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곳에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휴가를 보냈는데 미국에서 온 잭이라는 청년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잭이라는 청년과 그 수도원의 수사들과 이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잭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떼제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 절친, 베스트 프렌드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잊지 않으려고 팔에다가 문신을 새기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착한 친구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다시 이 떼제를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떼제를 다시 오게 된 이유는 2005년도에 바로 이 떼제 공동체의 원장 수사님이신 로제 수사님이 기도 중에 살해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는 이 슬픔을 이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 공동체는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자기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이 떼제 공동체에 오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 잭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함께한 수사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그를 위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죠.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였다면 이 고통을 절대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함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면 틀림없이 이것은 의로운 일일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들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갑자기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니하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이 더 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어디 가고 잔뜩 자기들만 의롭다고 이렇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려면 나처럼 기도해라고 하면서 저기 성전이 보이면 200m 전부터 손 들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하는 사람들이죠. 보란 듯이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제하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려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온 곳에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낯빛도 어둡게 하고 온갖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나 금식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표정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키운 것은 자기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믿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믿어? 왜 그렇게밖에 기도 안 해? 그렇게밖에 구제 안 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죄인의 형상이 결정적인 순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을 내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페인트 칠한 무덤처럼 말짱한데 속은 온갖 썩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입을 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온갖 악한 것을 다 쏟아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할례도 행했으니까 우리는 구원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쟁 보십시오. 좌파 우파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을 보십시오. 관계들이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의가 충만해서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빠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온갖 상처와 쓴뿌리까지 다 튀어나와서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정치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서로 자기 의를 주장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숙여야 합니다. 아니, 함께 숙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안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중에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의사이자 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평생을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 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기 작가인 다른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그 원주민들을 굉장히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신경질적이었다고 합니다. 끝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했지요. 환자들에게 매우 냉정했고 차가웠던 의사. 그리고 그의 신학 사상은 박애 사상,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자고 그렇게 외쳤지만 진정 환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신학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족 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디즈니 월드잖아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의 유산으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화 그 뒷면을 보면 그는 FBI의 비밀 요원이었다고 하고요.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자면서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이 한 좋은 일을 절대로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도 역시 불의한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어떤 인간도 그 내면 깊숙이까지 들여다보면 불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분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타고 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지만 우리에게는 타고난 옛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위에 노아, 모세, 다윗,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왜 그 사람들이 한 좋은 일들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다 그대로 기록할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의하고 속이고 심지어 남을 죽게 만들고 술 취해서 사고치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켜서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로 세우시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위대한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고난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원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 다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불의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 진노, 그에 대한 저주, 하나님은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에게, 유대인들이 또 자기에게 질문하던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스스로 하면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 좀 어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돋보이게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이 팔아 넘겨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요셉이 자기 민족을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까 그 요셉을 팔아 넘긴 형들이 비록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착한 일이 되도록, 선한 일이 되도록 이바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 때문에 그런 인간의 죄악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는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아니냐,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죄인된 모습, 그것을 다 드러내어 주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힘들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에 있는 죄성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죄성,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는 참 유혹이고 또 그 유혹을 따라가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는데요. 가만히 나무를 타고 올라서 새 둥지 있는 근처로 가면 새가 날아온대요. 그러면 그 새가 이 뱀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되는데 안 보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그 뱀을 딱 쳐다본대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쪼로로로 그 앞으로 걸어간대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뱀이 탁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안 마주치면 되는데, 모른 척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되는데 꼭 보고 호기심에 요로록 쪼로록 오다가 그렇게 잡아먹힌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이겨보겠다 하고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쫓아서 그냥 쭉 가면 죄로부터는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돌아본다는 거죠.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 죄 내가 한번 이겨볼까 하고 호기심 갖고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잘 이겨내어야 합니다.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애써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내 지금의 삶을 좀 더 낫게 해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팔복을 배우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세요. 분리하십니다. 무리들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뭘 얻고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팔복이라는 귀한 하늘의 복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복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 다 아십니다. 누가 무리고 누가 제자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들어보고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뭘 더 얻을까 바라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따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블랙아웃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언제 우리에게 또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용커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 한 분은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한 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은 눈을 크게 뜨면 잘 보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소리는 귀를 잘 열면 잘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할 때 들립니다. 두 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은총이 있어서 육안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무엇을 향합니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의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의롭다 하시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로우신 말씀만 듣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